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110면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판 모세의 기적이라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이 있습니다. 조수간만의 차이로 바닷물의 깊이가 낮아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진도의 회동리에서 모도리까지 약 2.8km, 폭 30에서 40m 바닷길이 1시간 동안 열린답니다. 1975년 피에르 랑디 주한 프랑스 대사가 이곳을 구경 왔다가 보고 프랑스 신문에 소개하며 국제적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7년부터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진도의 신비한 바닷길은 프랑스 대사가 소개하기 이전에 그 땅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언제부터인가 뽕할머니 전설도 생겼습니다. 호랑이 때문에 피난 간 가족을 만나기 위해 뽕할머니가 빌었더니 바다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제에서는 뽕할머니에게 드리는 제사와 뽕할머니 씻김굿 등이 있어 왔습니다. 어쩌면 진도 사람들에게는 모세의 이름을 붙인 것이 못마땅하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기적이라는 말은 성경을 통해 또는 십계와 같은 영화를 통해서 널리 알려진 세계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진도의 바닷길을 많은 사람들에게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미루어 헤아릴 수 없는 이상하고 야릇한 일에 신이 개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부르던 많은 일들이 과학의 발달로 대부분 설명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기적이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바다가 갈라져 길이 생긴 것은 자연현상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그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소름이 끼치도록 놀랍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경이로움입니다. 문득 다가와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을 듣는 순간입니다. 누구에게는 그저 놀라운 자연현상일 뿐이지만 누구에게는 하나님을 뵙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십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지나치게 하나님의 뜻이라며 꿰어 맞추다가 상식 없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자신을 향하여 말을 거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모세에게 있어서 분명한 하나님의 간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의 최고 통치자 바로에게는 매우 심한 자연재해의 연속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어려움에 혼이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럴 일이 아니었기에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꿈도 꾸지 못하였던 해방을 거저 받은 이스라엘은 손을 들고 만세를 부르며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추격해 오는 군대를 보자 그들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때 그곳에서 바다가 갈라진 것을 그저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난 그 길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시내산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한 달 보름 만에 람세스에서 시내 광야까지 약 320km를 행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불러 올리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와 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은 같은 말입니다. 즉 말하고 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들은 말씀을 반드시 가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고 말할 아라는 내용의 첫째 내용은 너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너희가 보았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내시기 위하여 그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해 가운데 길을 내어 마른 땅을 걷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였음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없다는 말은 들어올리다는 말입니다. 마치 소중한 물건을 품에 안고 조심조심 옮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그들을 옮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게로 인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에게로 이끄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형들이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판 것이 사실이지만 요셉은 고난을 통하여 자신을 그리로 보낸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집트 땅에 있었던 재앙은 어쩌면 그 이전에도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을 자연재해였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을 인도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가 죄를 지어 하나님께 맞으며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예언자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적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것을 볼 수 없다면 하나님께 볼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불현듯 기대하지 않는 순간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또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풍성한 경험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드시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다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보았기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신앙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5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시내산 위로 모세를 불러오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신 것을 아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다는 말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히브리어 쉐마입니다.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 이해하다 등등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듣다는 말이 두 번이나 연거푸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반드시 듣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듣고 싶으면 듣고, 듣고 싶지 않으면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들은 바 말씀을 실천하는 절대적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으라는 말도 어려운데 지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지키라는 말은 본래 둘레를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는 뜻입니다. 즉 조심해서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여 틀림없이 책임을 다하여 지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합니다. 이 순간 아이쿠나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책임을 지는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좀 듣다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신 것임을 믿는다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기에 또한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함을 받은 것이 은혜였기에 앞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엄청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5절 후반절로 6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신 것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세상을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겠다고, 특별히 소중히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에 대한 깊은 말씀은 또 다음 기회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특별한 사람이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은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기에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들었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심을 그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은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내려가 전하라.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산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는 산 아래 백성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대표들인 장로들을 모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펼쳐 보였습니다. 올곧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산 아래로 내려온 모세가 백성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백성에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다고 응답합니다. 모세는 백성의 대답을 듣자 곧장 발걸음을 옮겨 다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백성의 응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내려가 백성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다시 산으로 내려와 산 아래로 내려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성결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백성은 하나님께 응답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었습니다. 뿔나발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산 위로 불러 올리셔서 백성을 경고하게 하십니다. 다시 모세는 내려와 백성을 경고합니다. 드디어 백성들이 지켜야 할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 법칙을, 언약의 계약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또 함께 생각해야 될 다른 기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서 생각하고 넘어갈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응답하시기를 요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자발적인 응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하나님이 낱낱이 다 세워두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샴푸를 써야 할지를 각자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머리카락을 염색하는 색깔까지 하나님께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꺼이 순종하기를 더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자유롭게 선택하시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겠다고 하시지만 말씀을 지키고 따를지 스스로 결정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라고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한 거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한 작가가 다가와 할머니에게서 꽃을 사다가 할머니의 남루한 옷차림을 알아차렸습니다. 금방 쓰러질 듯 나약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의 얼굴에 온통 즐거운 표정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가는 꽃을 고르며 할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한껏 미소를 띤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왜 즐겁지 않겠어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요.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다시 묻습니다. 번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생각하는 재주가 있으신 모양이시죠? 할머니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가장 슬픈 하루였죠. 그런데 사흘 후 부활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사흘을 기다린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할머니의 답변은 그 사람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 사흘을 기다린다. 슬픈 일이 있을 때 사흘을 기다린다. 여러 해 전에 유행한 내용이었는데 어느 분의 추천으로 지난 고난주간의 동영상으로 보았습니다. 다시 보면서 느꼈던 감동은 요즘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렵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믿고 살아내야 합니다. 사흘만 기다리면 됩니다. 요셉이 예수님께 이틀만 무덤을 빌려 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할머니가 말한 사흘과 작가가 말한 사흘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할머니의 사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기까지의 사흘입니다. 그러나 작가의 사흘은 반드시 3일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으면서 참고 견디는 인내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지내신 시간을 묵상하며 자신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 데서 그친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서의 3일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완전히 죽으심으로 죄에서 벗어나는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코로나19를 통하여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위협이나 협박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주님의 말씀에서도 인생의 지혜를 배우게 하옵소서. 허나 주님, 주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죽음 넘어 부활의 새벽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땅을 넘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깨달아올 수 없는 기쁨과 능력을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